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얼마 전 제가 수요 찬양 기도회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는 속담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듣던 말이라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듣던 속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유행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신종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장은 고쳐 써도 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대사로 더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사람을 가르쳐서 계몽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또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또 자신에게 이제 대한 자기가 이제 기대를 품었던 그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참 푸념하면서 쓰는 말이 바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저런 겁니다. 근데 옛날부터 인간에 대한 실망과 배신, 또 계몽 불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속담은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렇다거나, 아니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 등등. 다 인간에 대한 실망과 배신이죠. 자, 이런 속담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닐까요? 사실 이 문제는 신앙의 본질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야 진짜 신앙인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 깊은 절망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인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정말 이 부분은 내가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 욕심이나 내 옛날의 관습이나 못된 습성이나 이런 것들, 참 우리가 이렇게 절망감 같은 걸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나는 나 자신을 고쳐 쓸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역사는 모두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만큼 수많은 변화의 예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며 우리 또한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모두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청년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스테판 집사의 순교 때는 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결정권을 행사해서 스테판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를 냈던 사람이죠. 자,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또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아예 죽었다가 다시 살기도 했고요. 또 선교 여행을 위해 무려 4번이나 배가 파손하는 일을 당하는 등 온갖 위험과 추위와 헐벗음, 목마름, 굶주림을 당하면서도 끝내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나 잘 고쳐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영광의 광채, 눈의 비늘. 네, 우리는 흔히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그런 무지를 어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기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비유하자면 무지의 어둠에 갇혀 지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으니까. 자, 이런 무지의 어둠 속에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고 있던 청년 바울에게 나타나서 지중해의 장엄하고 강렬한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강한 빛을 비추십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성경에 보면 정오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빛에 압도당해가지고 다들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중해의 태양빛은 우리 지금 극동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답니다. 두렵기까지 하답니다. 워낙 이글거리고 대형이고 밝기 때문에. 근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물질적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 그분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것을 들고 그의 무지의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죠. 청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경험시키시려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적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큰 충격에 빠져서 눈이 먼 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 한 사흘 정도를 아예 식음을 전폐, 아예 먹지도 안 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지내고 있을 뿐이었죠.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무지의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빛이 비추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러면 빛을 보고 깨달아야 되죠. 그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자, 이 일을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신 줄 알도록 침례를 줘서 가능하게 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했죠. 자, 아직 어둠에 갇혀있던 청년 바울에게는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할을 해줍니다. 아나니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바로 청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잡아 감옥에 넣고 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그런 기독교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 같은 청년 바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청년 때 이름이 사울이니까. 그러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자마자 신기하게도 청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청년 시절의 눈에 있던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 삶의 태도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배웠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빛을 경험해도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서는 아직도 비늘이 씌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또 믿음의 길에 들어서려고 한다고 해도 교회는 찾아왔는데도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비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아나니아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기도와 돌봄의 손길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노력 역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은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왜 갔게요? 놀러 간 거 아니랬죠. 성경상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뭐 이런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 그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 시나이 반도. 그 시나이 반도가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잘못 추정한 장소라 그랬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아무리 뒤져도 수백만에서 천만이 넘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았다는 흔적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쪽으로 가면 그 유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그 아라비아로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왜? 그 아라비아에 가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시내산,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 있거든요. 그 시내산과 호렙산은 한 산이라고 그랬죠. 봉우리만 2개고 그곳으로 갑니다. 무려 3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네, 바로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머리 좋은 아이들 성경 말씀 다 외워버린다 그랬죠. 그 외웠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씹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그 내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가 메시아신가?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뒤집고 할렐루야 하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다 뒤집어집니다. 바른 가치관으로 돌아온 거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비유하자면 자신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컨택트 렌즈로 갈아 끼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의 시작도 못하고 있거나 시작은 했지만 아직 아무 진전도 없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돌봄의 손길, 아나니아의 기도 같은 그 손길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무엇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연구하고 이게 맞는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가치관들과 비교해서 내게 틀렸구나.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변화를 위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죽노라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한답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 죽는 것, 곧 죄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된 자기 자신을 고치는 작업, 죽기까지 하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진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는 사형수의 몫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고. 자, 그래서 같이 십자가에 어떻게 됩니까? 자, 매달려 죽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죄의 욕망을 이기면서 사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이기에 이처럼 매일 자기가 죽어야 이길 수 있다는 비유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면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타락의 시작점이 바로 죄였고요. 또 인류를 영원한 심판의 형벌, 두 번째 사망이랬죠. 그 아래로 끌고 가는 최종 결과물 역시 죄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까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고요. 여러분들의 정신의 문제고 삶의 태도의 문제고 전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의 욕망, 혈기와 온갖 세상의 나쁜 것에 중독된 몸일지라도 중독돼 있죠, 우리가. 자, 그것들을 부인하고 이겨내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 생명 역시 우리 몸에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경험으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본 사람만 합니다. 어떤 중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그 중독을 한번 이겨보면요, 대단히 강한 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겨보면요, 그 자유가 얼마나 크고 기쁜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근데 잘 이기다가도 또 돌아서서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또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나 이거 나는 영원히 못할 사람 같아.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중독자로 삽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겨내고 다시 이겨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자랑한다는 거죠. 자, 요즘 들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이런 죽을 만큼이나 힘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자 고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어느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들이 어디가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뭐 세상에 좋은 교회들이야 많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저도 지금 뭐 목회자만 얼마나 했습니까, 그죠? 그건 지금 20년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었고 부목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보는 것도 많았을까요? 진짜 부목사 생활을 저처럼 오래 한 사람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래 뭐 전도사, 부목사 하면서 얼마나 많이 둘러봤는데 이렇게 정말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핍박하지만 이제 핍박 안 하고 잘해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자,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은 하지만 사실 은혜 받은 하루만 잘 되고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서 또 이 죄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몇 년 정도 더 필요합니까? 40년,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40년 만에 가나안 들어갈 수 있게 허락되잖아요. 네, 40년 정도 하시다 보면 그때는 그냥 살고 싶어도 이미 다 죽어 있을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일들을 어릴 때 시작할수록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힘차게 죽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변화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변화를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삶의 방향성. 예, 삶의 방향이 발라야 변화될 수 있는데요. 잠시 여러분이 호화 유람선 타고 세계를 여행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유람선의 선장과 선원들이 가정입니다. 이 또라이들입니다. 어떠냐면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해도도 볼 줄 몰라서 그냥 자, 세계 여행이니까 해류가 흐르는 대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배가 가는 대로 가보자. 이렇게 시동을 걸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호화 유람선이니까 처음엔 즐겁겠죠.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헤매다가 바다 진짜 넓습니다, 여러분. 그 식량과 식수가 떨어져서 죽거나 옛날에 항해하던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죽거나 아니면 얕은 바닷가로 떠밀려 가다가 암초를 만나서 배에 구멍이 나서 침몰해서 세월호처럼 죽고 맙니다. 그죠? 이 방향성 없는 인생들이 모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력 없이 자포자기 현실 순응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참 큰 문제지만 이 성공이나 부자 되는 목표 역시 그 성공과 부유함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절대 여러분 성공하지 마라, 부유하지 마라 한 적 없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으로. 하지만 그 성공과 부유함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거냐고. 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답이 없다면 그들 역시 방향성 없이 떠밀려 다니는 호화 유람선 탄 인생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했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 쓰는 사람, 재창조의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새 피조물인 우리가 도대체 새로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는 거죠. 방향성,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또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거쳐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신분을 뭐라고 밝혔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사, 엠버서더라고 하거든요. Ambassador of God's Kingdom,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대사, 하늘나라, 하늘왕국의 대사라고 자기를 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 나라의 대가, 나라 대 나라니까 이 대해서 내가 전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열렸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이라는 게 사실 번역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화목이라면 우리 보통 집에서 서로 그냥 잘 지내는 게 화목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화목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거에는 원수였다는 겁니다. 과거는 진짜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해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죄 아래 갇혀 사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끼리 싸우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약한 쪽이 망하고 말죠. 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화해란 뭡니까?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구하고 화해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냥 저기 뭡니까 썩난 그 소처럼 막 계속 들이받는데 무슨 화해가 돼요? 아니 뱀처럼 그냥 물 연구만 또 아르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시지 왜 구원 안 하시냐고. 갑자기 하늘에 뿅 나타나가지고 자 내가 예수니까 너희들 나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아까 보신 것처럼 무지의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눈에 비늘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셔도 못 알아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의 길에서 돌이킬 길을 줬으니까 나하고 화해하자고 하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근데 걔들이 말을 안 들어. 나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된 길을 살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런 몰라서 하나님과 화해하러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화해의 길을 알려주는 게 바로 자기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장사하고 재능 발휘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부여와 성공과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기를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방향이고요. 이 방향 없이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 변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변화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영광의 광채, 눈에 비늘이랬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모든 나라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눈에 비늘인데요. 이것은 형제자매들의 돌봄과 또 진리의 말씀 연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가치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지 해결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봤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죄의 욕망 또 혈기와 온갖 세상의 나쁜 것에 중독된 몸일지라도 그런 몸이라고 해도 그것을 부인하고 이겨내는 순간 이게 바로 죄에 대해 죽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 예수님의 부활 생명 역시 우리 몸에서 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삶의 방향성.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고쳐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